오늘은 이런 회심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철환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따스한 이야기를 묶어 두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죠. 몇몇 사람이 주문한 설렁탕이 사무실로 배달하자 사무실 사람들은 식사를 하려고 회의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김 대리가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팔을 끌며 안으로 모셔 들어왔죠. 왜 거기서 혼자 식사를 하세요? 오늘은 함께 하셔요. 김 대리는 도시락을 손에 들고 멋쩍어하는 아주머니를 기어코 자리에 앉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혼자 먹는 게 편한데. 아주머니, 저도 도시락을 싸웠으니 같이 드세요. 정이 많은 김 대리는 아주머니의 도시락을 뺐다시피 해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싸온 반찬통에는 시들한 김치만 수북했습니다. 숫기가 없는 아주머니는 자신이 싸온 초라한 반찬이 창피하셨는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식사를 하셨죠. 김 대리는 집에서 싸온 김이며 장조림이며 명란젓을 몇 번이고 아주머니에게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김치가 참 맛있네요 하며 아주머니의 김치를 연실 먹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김치에 젓가락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워낙 시들한 데다가 반찬통이 불결해 보이고 허옇게 벗겨져 너무 낡아 보였기 때문이죠. 이내 밥을 다 먹고 나니 왠지 아주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출근할 때 아내가 보온병에 담아준 율무차를 아주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종이컵에 따르면 2잔이 나오지만 머그잔에 모두 담아 아주머니에게 건네드렸죠. 대신 저는 자판기에서 커피 4잔을 뽑아 동료들과 함께 마셨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자리가 어려우셨는지 율무차를 마시면서 말없이 드시기만 했습니다. 정말 맛있게 마셨어요. 근데 제가 다 마셔서 어쩌면 좋아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그날 저녁 퇴근하여 집으로 들어설 때 아내가 제게 대뜸 물었습니다. 여보, 아침에 가져간 율무차 먹었어요? 그럼? 맛이 이상했을 텐데 왜? 아니 글쎄 율무차에 설탕을 넣는다는 게 그만 맛소금을 넣었지 뭐예요? 어제 저녁에 설탕통에 맛소금을 담아 두었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의 김치를 불결하다며 젓가락 한 번 대지 않았던 나에게 아주머니는 그 짜디짠 율무차를 몇 번이고 맛있다 하시며 드셨으니 그 얼굴이 떠올라 저는 밤새 부끄러웠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사람을 오해하고 멀리하게 되는 때가 많죠. 그래서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고 참 나라는 사람 그저 속물이구나 자책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행색이나 지위, 형편, 사는 모양에 따라 우리는 다른 일을 얼마나 쉽게 판단하는지요. 지난 주일 우리는 베드로가 직면한 우리네의 고달픈 현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건만 룻다의 애니아는 8년간 중풍으로 거동을 하지 못했고 욥바의 아름다운 여제자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의 인생을 살았음에도 싸늘한 시신이 되고 말았죠. 언제나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러한 질병과 죽음 앞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오래전 중풍병자를 고치신 능력으로 애니아를 일으켜 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던 그 은혜를 다시 부어주어 다비다를 소생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은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삶의 질병과 죽음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도 남을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일을 오늘도 행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내다보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춰지지 않고 그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했던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 엄청난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인생의 질병과 죽음, 그것을 이기는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사건,
그 요구를 오늘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는 명백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혹은 이 사건 속에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사도로서 치명적 결함을 가진 인생에 불과했을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건의 교훈을 우리 역시도 내 것으로 삼지 않는 한 우리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다루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떠한 판단을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디 가면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마치 질병과 이미 죽은 사람을 소생케 할 만한 능력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 저도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그런 목회자들을 선호하고, 또 누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그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우리 모두가 선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제 아무리 뛰어난 신앙과 큰 소리의 선포가 있다 할지라도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그거 그냥 내 삶의 스타일이지, 그거 고쳐봤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이런 것에 대한 자기 반성과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체의 편견과 혐오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혐오와 편견,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시면서 하셨던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능력을 갖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나갈 것이요, 너희가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마리아에게도 반드시 가야 할 것이며,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 그것만으로도 정말 어쩌면 그 당시에 그들은 칭찬받을 만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그 핍박, 그리고 민족적 소외를 다 극복하고, 나는 유대인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그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갖고 있는 치명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우리가 이방 땅에 갈지라도 이방 땅에 가는 것이지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전할 생각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위시한 12사도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이까지 것들 싫지만 한 국토와 한 영토 안에서 사니 사마리아까지는 받아내겠다. 그러나 이방인들과는 결코 상종하지 않을 것, 그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마음다짐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의아하지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는데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에 그것을 믿는 것이요, 그래 사랑하는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이방 땅에 갈지라도 거기에 흩어져 살아가는 재외교포로서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12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방인들을 싫어했을까, 유대인들이? 그것은 그들의 민족과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러하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또다시 강력한 이방 국가들의 외침을 당합니다.
특별히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들이 그처럼 소중히 여기는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을 금지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을 능멸했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또 함락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정말 약소국,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로마인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선민의식이었던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마지막 자존심은 저것들은 개다. 저것들은 멸망받을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순간 저 이방인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적개심 하나로 유대인들은 모진 세월을 버텨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은 추호도 꿈꾸지 않았던 것이죠. 예전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서 한 집사님이 선교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축구를 하면 어디를 응원하세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응원할 때 3대3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골도 많이 나면서 싸우지도 않고. 그런데 조금 응원이 과열되다 보면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이 쪽발이들은 꼭 이겨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불쑥 튀어나와 함께 웃던 적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겪었던 민족적 슬픔과 고통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이 어찌 유대인들만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만일 그러한 유대인의 입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굴복하셨더라면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네 인생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면,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다면 그들이 개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우리네 인생이 과연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사고에 결코 국한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 배제와 차별에 전혀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인생이, 그리고 시대가, 그리고 민족과 국가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편견과 혐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편견과 혐오와 배제에 묶여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셔서 자신이 원하시는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며 기도하던 중 한 가지 그가 환상을 보게 되고, 이 환상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할례장,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교제함으로써 예루살렘에 머물던 다른 유대 기독교인들이 어찌 이방인과 함께 교제했냐, 한번 변명이라 해봐라,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이하에 베드로가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자기에게 임한 것이죠. 그 안에는 먹을 만한 들짐승, 날짐승, 또 먹지 못할 만한 날짐승과 들짐승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 민수기나 신명기, 또 레위기 등등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이러한 그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낙타, 토끼, 또 까마귀, 타조, 올빼미, 이런 거 오늘 혹시 아침 식단에 드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이런 거 우리가 안 먹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삼겹살이 여기 들어가 있죠. 다 잡아먹으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를 거절합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이것이 금지 음식인데 어떻게 이것을 먹겠습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3번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가 3번 그에게 임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뭐죠? 3세번입니다. 예수님 부인하는 것도 3세번,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3세번, 환상도 그에게는 늘 3세번. 베드로가 이처럼 불결한 음식은 유대인으로서 절대 먹을 수 없다고 하는데,
하늘에서는 9절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 환상에 의아해 할 때에 그가 머물고 있는 집에 똑똑똑 어떤 낯선 세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알고 보니 유대 가이사랴 땅의 로마 장교, 즉 이방인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로서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모시러 오라는 전가를 베드로에게 전해줍니다. 베드로는 좀 전에 자신이 경험한 환상, 때맞춰 문을 두드린 세 사람, 그리고 그들이 모시고 있는 고넬료가 어떤 환상을 경험했다는 소식에 그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그러한 철칙을 그는 깨고 마침내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 자초지정을 듣습니다. 그는 고넬료 가운데 임한 환상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셨으니 그 이름을 힘입어 살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 사건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에 모인 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님이 지난날 빌립이 복음을 증거한 사마리아, 우리가 적대적으로 여기는 민족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는데 놀랍게도 그 성령이 이방인 가운데도 임하였다.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 목격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세 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새 시대를 열 때마다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모든 순간마다 베드로가 위치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의 어부, 하층민, 그래서 유대인들조차 냉대와 차별을 던져주었던 베드로의 인생은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국면 속에 그는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 사건을 소위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회심 사건은 바울의 회심인데 그 바울의 회심 못지않은 사건은 바로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리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 아닙니까? 12사도의 수제자, 바로 이 베드로의 마음을 깨트려야만 이방인들을 향한 그들의 미움과 편견,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서 주님의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깨어지지 않는 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또다시 미움과 편견, 혐오와 배제 속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닌 하나님의 배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들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는 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될 것이요, 자기들의 틀 속에 갇혀 있는 한 주님을 따른다고 입술로는 고백해도 그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를 선교적으로 회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요 초청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 환상은 먼저 고넬료에게 임했는데 고넬료에게 임한 천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할 것 같으면 환상 중에 임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다 이야기해 주면 될 것을 천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베드로를 불러서 그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들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향하여 미움과 편견과 혐오와 배제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면 고넬료는 과연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 따위 이방인과는 교제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면 우리는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에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사도라고 고백한들 우리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진실된 사도의 고백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과 질병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 하나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너무나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말과 어떠한 말씨와 마음씨를 건네주고 있느냐,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이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따스함과 그 표정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어떻게 품어내고 있느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다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현명한 지혜자입니다. 그러기에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그러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멈춰서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의 말씨라도 하나님의 형상에게 소중하게 응대하는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귀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나 믿음만 있으면 됐지, 이걸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향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소화해내느냐, 내가 일상에서 다른 이에게 어떠한 태도와 말씨로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느냐, 이것은 신앙 생활의 중요한 잣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족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 성도, 일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취사선택으로 생각할지면 이것은 우리에게 치명적 약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차별하시고 우리를 혐오하시고 구원의 은총에서 배제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혐오와 배제 그리고 차별, 편견 이런 것을 그저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선택할 거야, 그냥 하나님 그저 원하시는 대로 했다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참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인생을 혐오하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인생을 은혜 울타리에서 배제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오늘 찬양대의 가사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중에 은연중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는 거 보니 내 안에 선함이 있고 내 안에 어떤 진실함이 있고 내 안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혹여라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서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됩니다.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 어떤 괜찮은 점이 있어서 그렇지, 내 어떤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 내가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시기 때문에 그렇지, 이러한 은연중에 마음이 있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충분히 미워하고 차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기 오해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놓아 살리려고 하는 이들을 밀쳐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모순이고 이 얼마나 불일치입니까? 신앙의 회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사도행전에 고넬료의 환상, 그리고 베드로의 이 회심이라고 하는 이 10장과 11장은 전혀 기록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은 긴 지면을 들어서 베드로의 회심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11장은 10장의 내용에 대한 회상인데, 이 10장 앞서 9장에 이러한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이한 곳이 요빠인데, 그 요빠의 어느 한 집에 잠시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같은 시몬이라고 하는 자요, 그는 무두장이의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는 이 그 피역 제품, 즉 가죽 제품을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어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백정처럼. 웬고하니 유대인들은 이 죽은 동물의 사체는 결코 접촉하지 않는 것이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할 게 없으면, 빌어먹을 게 없으면은 죽은 동물의 사체를 통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저 무두장이 짓을 하냐, 이래가지고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무두장이, 이 사람은 늘 천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모순이죠. 그러니까 가죽 제품은 좋아하면서도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는 천시하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이중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결혼 후에 이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은 결혼 후 알고 보니까 남편이 무두장이다, 이러면은 이혼이 허용될 정도로, 그러니까 무두장이는 있으나 없는 존재로 차별과 혐오를 받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빠에서 다비다를 살려내 이락 스타가 된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들어갔느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놀랍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편견과 차별, 혐오와 배제를 멀리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깨달아져 그의 심령 가운데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요빠에서 가장 천대받고 있는, 그리하여 자신의 이름과 같은 무두장이의 집에 기거함으로써 그 자신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마음이 준비되어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의 마음을 회심시키고, 베드로의 마음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방 땅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사역이 성취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품어내는 일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이것이 언제나 늘 숙제고 이것을 늘 고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시간 속에 성장해 가듯 다른 일을 향한 마음도 시간 속에 준비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남은 여정 속에 늘 같은 생각으로 고집스럽게 머무는 일 없이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더 깊어지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회심의 역사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이 사명의 걸림돌은 세상이 아니라 차별과 편견이 뒤덮여 있는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제자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마는 우리의 생각의 편견과 차별을 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민에게 차별이 없는데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말씨와 마음씨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신앙의 회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의 회심도 중요한 줄 아오니 아버지여, 차별과 편견의 시대 속에 진정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남은 여생 속에 깊어지고 넓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